누가 임신 먹어도 좋아. 나중에 한 사람들 써? 지금 있잖아. 지금 안 돼. 절대로 지금 안 돼. 지금 아빠 이랬어. 방사하는 거 버렸다가 사좀 주세요. 지금 교회 시간 아무도 못 먹어? 사좀 주세요라고 했다니까. 나가. 사라 그래. 아무 말안 들려. 안 됐어. 요즘 너 교회 시간 먹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안 좋아해. 괜찮아, 미안해.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이어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옮기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으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내가 가졌던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방해나 걸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중을 조명하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심해져 것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을 살아가는 마음도 꾸짖으시고 깨뜨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하신 대로 예배되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하찮은 일에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적으로 대하고 작은 이익 앞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잘못과 모든 허물이 내게 있건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건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다 참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귀한 주의 자녀로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여 주시며 동안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어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계절에 열매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움을 샀으며 주께서는 의를 심어 의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 살며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없고 오히려 있어서는 아니 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일만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 말미암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 깊이 뿌리박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받으며 미워하고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배반하고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축복을 다 낭비해버린 지난날 뉘우치고 있사오니 열매 없는 미련한 사람들을 이제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용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소방관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하나님의 사업 번창과 보험 전파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오며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보고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절로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재주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국의 남자와 중국의 남자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남자가 중국 남자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중국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모든 결정을 여자가 다 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중국 남자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아내가 결정하고 중요한 일은 남자가 결정합니다. 그러자 한국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자 중국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거의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거를 잘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중국 남자와 한국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생,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내가 결정하고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내가 결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내가 결정하고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물론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정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맞는 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중요한 것도 내가 결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내가 결정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불신앙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내가 결정하지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더 해야 내가 더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이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행사라는 것은 3절에 나오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3절에서 이야기하는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그 이루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동기,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지 또 내가 그거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또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과 또 우리가 성취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것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인생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그게 복된 것이구나. 그거를 좀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과 행사를 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만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거를 계획하고 또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추진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시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나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열방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보자,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계획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특전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되면 되게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여기 자기 일을 계획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보기에 제비 뽑는 것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도 그냥 놓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절과 9절과 또 마지막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결정이나 때로는 사람의 피나는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가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하면 돈을 벌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이 뭐냐? 너네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것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수없이 생기고 때로는 그 변수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선하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 중에 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이 숫자가 너무 번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여자아이는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들이 차마 그 아이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고 석 달 동안 키웁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먹이 목사님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막 열어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서 자고 있던 아기 모세를 꼬집어서 울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꼬집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꼬집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성경에 꼬집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성경에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울게 하셨느냐? 어떻게 본다면 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꼬집어서 울게 하시고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보다는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길러본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로의 공주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이 아기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셔서 이 아기를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하여 정말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이 공주가 모세를 궁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의 목사님이라는 것은 먹의 목사님은 이런 일의 모든 배후에서 모세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이 사건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더라는 것.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정말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사라지게 하시고 다음에 곰으로 비유되는 메대가 세상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비유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시 세상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의 이빨과 열 뿔을 가진 짐승으로 비유되는 헬라 제국이 흥왕하다가 결국은 그 헬라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근 2000년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니엘에게 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제국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멸망할 거다. 헬라 제국 아무리 알렉산더가 내가 세상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그 헬라 제국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멸망할 거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악한 행동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각자의 목적에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에 심판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악인의 역할, 악인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말 악의적으로 그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돈을 받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이런 일련의 악한 과정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준비하셔서 애굽을 그 7년의 큰 흉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으로 이것을 선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 주보에다가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실어드리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17살 때 워터비치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17살에 목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목회를 하다가 내가 앞으로 더 훌륭한 목회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목회를 좀 내려놓고 내가 런던에 가서 대학에 가서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리전트 파크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그 대학의 교수인 앵거스 박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박사님이 그 지역에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그 교수님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그 대학 입학에 대한 면접을 보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 시골 교회 이 자그마한 목회 내려놓고 대학에 가서 좀 더 공부해가지고 더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는 면접을 보려고 그 숙소에 찾아갔고 그 약속한 시간에 도착해서 하녀에게 인도되어서 한 방에서 면접을 보기로 한 그 앵거스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녀를 불러가지고 혹시 앵거스 박사님에게 무슨 다른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녀가 앵거스 박사님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방금 전에 런던행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하녀가 실수해가지고 이 앵거스 교수님과 스펄전 목사님을 각각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둘이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크게 실망하고 맥없이 다시 워터비치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야, 너는 왜 너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대학의 진학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공부를 내려놓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고 본인은 그거를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녀의 그 실수로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목회지로 돌아오게 됐고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나중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또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악한 일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결정한 것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셔야만 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맡긴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보면 첫 번째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훨씬 더 선하게 잘 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잠언은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이 지혜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모든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서 솔로몬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권면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나와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그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릴 수 있는 권력, 부릴 수 있는 힘,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는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가 왕입니다. 그는 명령하고 그는 많은 어떤 힘이라든가 뭐 사람들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기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렇게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의 가장 큰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행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를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사를 더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근심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꼭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이 시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